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전반기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분들이 많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영적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가는 우리 영적인 멘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자들이나 우리 교사분들께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 끝날 때까지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권면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4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대하실 때 선하게 대하신대요.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죠. 인자하다. 이제 어르신들은 인자하다 하지만, 원래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원어로는 이 인자라는 뜻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게 좀 어렵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이 단어를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헬라의 문화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3가지의 종류의 단어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친구들과의 사랑이라는 것을 쓸 때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남녀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들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은 뭐냐? 이것은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이죠. 이런 겁니다. 받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직장에서, 사업 간의 관계에서, 동료 간의 관계의 친밀함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필레오의 사랑이 좀 단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서로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다든지 어떤 부분에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부도를 난다든지 혹은 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동등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종속 관계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눈치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혹시 좀 넉넉한 사람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또 오면 예전에는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야? 부담스럽고 짐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의 이성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서로 수준이 비슷할 때는 잘 유지돼요. 근데 한 사람이 뭔가 결여되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2번째 사랑이 있는데 연인들과의 사랑에는 우리가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불꽃 같은 사랑이죠. 우리 청년들이 종종 그럽니다. 목사님,
나도 한번 인생을 불태우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한번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 한 번은 다 인생에서 해보고 싶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확 뜨겁습니다. 불꽃이 팍팍 튀깁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서 뭐 한다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서도 다시 또 전화하고 들어갔냐 확인하고 이건 그렇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랑은 감정에 기초하는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이 시끄러지면 사랑의 관계도 시들어진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의 감정은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도 굳건하고 내가 막 충만하고 받았을 때 막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딱 가라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이게 참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적인 사랑도 어떨 때는 뜨겁고 이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하다가 멀어지면 잊혀져 버리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부서를 담당했을 때 이 교회는 아니고요. 부교역자로서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 이게 결혼 안 하면은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직장도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야, 뭐 좀 먹어야지. 나 결혼을 허락해야지만 난 절대로 난 하기 전까지는 안 먹는다고. 방도 안 나오고. 정말 10일 동안 단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렇게 뜨겁고 막 불꽃이 튀는데 3년 지나고 아기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서로는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뭐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 그러던 애들은 아니었어.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또 이게 이 감정적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의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의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비윤리적인 것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데 남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에로스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결혼하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한 15년, 20년 여전히 뜨겁게 잘 사십니까? 그랬더니 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요 요즘 의리로 삽니다. 결혼 몇 년, 1, 2, 3년 때는 뭐 진짜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결혼 10년, 15년 지나니까 뭐로 살아요? 의리로 삽니다. 이제 여러분 의리로 살지는 않으시죠? 지금 남편 무더운 여름이 되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옆방에 가서 자라고 그래요. 당신 저 방 가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뜨겁던 분들 아니신가? 감정은 변한다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그런 걸 따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맞을 때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 사람 보고 사귀어야 돼. 그 친구 사귀면 안 돼. 애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경제적 이익이나 뭔가 타산을 따지면서 사람을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자격 보지 않으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에로스의 사랑은 변질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사랑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 사랑했다 사랑 안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쓸모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팔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아멘.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내가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도, 여러분 헌금 없다고 드릴 게 없다고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헌금 못 드려도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하는 것이 없어서 정말 목사님 미안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봉사를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서 생명이 죽는 순간에 그들을 또 건져내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지옥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받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끔찍해요. 아마 분명히 세상에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네, 제 조카가 있는데 간단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한번 또 말씀드리면, 저희 누님이 둘째 누님이 IT에서 선교를 해요. IT에서 지금 학교와 병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현지에 있는 거의 흑인들과 함께 살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삽니다. 근데 저희 둘째 누님은 과부입니다. 과부. 포스코를 다니다가 매형을 포스코에서 만났어요. 근데 매형이 결혼하고 4년 지난 다음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래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다시 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보름인가 지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죠. 그때 저희 누님이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이에요. 애는 4살인가 그리고 2살짜리인가. 그래서 저희 조카가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빠 미국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혹시 다른 데 가서 아빠 없다고 이렇게 주눅 들까 봐 미국 갔다. 그래서 얘가 계속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아빠 왜 연락이 안 와? 그때는 인터넷 전화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으니까 편지 왔는데 엄마가 읽었어. 잘 보내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탄절 때 저희 누님이 아이 옷을 사가지고 애들한테 줍니다. 이거 아빠가 미국에서 보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가 올라갔죠.
사춘기 아닙니까? 그때 방황할 때.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이제 조카가 부흥회 땐가 어느 예배 드리다가 이 담당 목사님이 이름이 광희인데 광희의 아빠가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광희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해버렸네. 거기서 얘가 멘붕이 온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삐딱선을 타기도 합니다. 갈등을 느끼죠. 엄마가 왜 속였냐고. 삼촌 왜 속였어? 그거 다 거짓말이었네. 근데 방황을 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아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보니까 저녁마다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저 돌아갔어요. 나는 아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아빠라고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아빠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돌아올 아빠만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몇 날 며칠을 그냥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엉엉 울고 때로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하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울 기력도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제 조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희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두 마디의 음성,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치게 됩니다. 통곡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 통곡하는 울음은 원망의 울음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그때부터 이 아이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학교 가가지고 그 반에 거의 3분의 2 이상의 아이들을 다 전도해버려요. 그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중고등부만 100명, 130명까지 전도가 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신학교를 가서 신대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교회였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주신다고요? 말 같은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일해서, 내가 건강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1년 동안 아무리 농사일을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의 1년의 농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부가 바다에 가서 많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가서 그물을 내려도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지 아니하면 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는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어진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게 와 있어, 내게 주어졌어. 그래서 누리는 축복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 인생에서 2019년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참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내게 가정이 있다라는 게 감사해요.
나를 믿어주는 나의 가장 최고의 후원자인 내 아내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내 자녀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좋은 교회에서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최고의 감사인데, 잘 따라와 보세요. 제 이야기를.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명.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내가 생명을 얻겠다가,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막 주야로 내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가요? 그냥 보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명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을 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요, 진짜 절에, 내 절도 사이비절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냐면 무당이 운영하는 그런 절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1년에 3분의 1을 거기에 가서 밥 해주고 뭐 해주면서,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그 무당한테 멘토를 받아가지고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적어와요. 그럼 집에 와서 또 그걸 하셨더라고. 막 분주하게 바쁜 거 없네요. 큰아들 결혼했는데 머리 밑에다가 부적을 넣어놔라.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고사떡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라. 그거 하더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고,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던 가정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네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네요. 가정, 참, 우리 집은 요 밑에서 삽니다. 근데 제 딸이 우리 집이 제일 좋대요. 우리 집은 그냥 조그만데 어둡고 그런데도 우리 집이 제일 좋대요. 근데 이 가정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를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언제나 격려해주는 내 아내,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우리 아들과 딸. 근데 결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결혼된 게 아니야. 이영애 사모를 쫓아다니면서 나랑 결혼해 주시죠 막 꽃다발을 주면서 이거 결혼해달라고 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한 거 하나도 놓치기 위해서 메모장에다 다 적었어요. 마지막 날에 목사님 가실 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 교회 좋은 청년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그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청년들만 해도 거의 250명에서 3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수많은 청년 중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누가 떠올랐더라? 원더의 청년이 떠올랐더라. 그래서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영애 사모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장가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나 장가도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연애 데이트를 하려면 커피를 마셔야 되고 뭘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늦게 군대 제대하고 청신대 신학과를 갔기 때문에 늦게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책 하나 사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하면서 쩔쩔매가지고 하나 책 사면서도 덜덜 떨면서 책 사고 막 그러니까 뭐 데이트할 때 뭐 커피 마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2번 만나고 하는데 이거 한 6개월 만났다가 이거 헤어지면 6개월 동안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3번 만났을 때 괜찮아 보여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어때요? 나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4번째 이영애 씨가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애 커피값도 안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런데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뭐 싸운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20몇 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도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어느 목사님이 만나보라 해가지고 그냥 뚝 떨어지게 내게 얻었어요. 저희 기쁨을 우리 주는 자녀들. 가만히 보면 뭐 우리 자녀들에게 명품 옷이나 뭐 신발 뭐 이렇게 사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잘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참 이게 제가 우리 딸을 이쁜이라고 부릅니다. 이쁘나 이쁘나. 자기가 많은 기쁨을 주니까, 아들도 기쁨을 주니까. 지금도 이제 고모 IT에 누님이 선교하는데 거기 선교 제대하고 거기 선교 갔다가 이제 쿠바를 들려서 미국 삼촌의 집에 들렸다가 이제 며칠 후면 돌아오게 될 텐데, 그것도 자기가 군대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요즘 병장 월급이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아주 기특하게 잘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또 카톡을 보내와요. 그 볼 때마다 대견스럽고 잘. 근데 내가 우리 부부가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이 교회 오려고 한 번도 시도하거나 이 교회 와서 목회하고 싶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이 교회에 와달라고 누구에게 청탁을 하거나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 교회 와서 목회를 하겠네요. 와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권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분에 넘칠도록 좋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을 느껴요. 정말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저희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지 몰라요. 그 자격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분하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다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뚝 선물로 다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들이 의외로 뜻하지 않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다. 복. 하나님을 저는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것이 없는데 누리는 것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요즘 가끔 이제 차를 타고 신방할 때도 서울 시내에 왜 이렇게 차가 많은지, 강변북로만 나가면 차가 많아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 많은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야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지난주에서도 우리 한 형제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해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건대 병원에 가니까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요. 뭘 사들고 갑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우유 한 박스 아니면 두유 한 박스 받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사가지고 병원 가는 게 낫습니까?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 이 은혜 아닌가?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파 하나의 껍질을 깔면 또 이게 양파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껍질을 까면 또 축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이렇습니다. 매일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했을 때 이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면 몇 가지로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제가 옷을 하나 사줍니다. 신발을 하나 사줍니다. 우리 딸 오늘 성가대 서기로 했는데 어제 늦게까지 만나더니 못 썼어요. 성가대 서면 내가 신발 하나 사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쓸 줄 믿습니다. 못을 박아놔야지. 근데 제가 선물을 해주면 아빠 고마워요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사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듣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인생은 메마르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감사는요, 내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 내면이 풍성해짐을 느끼고 여유로워져요. 감사하면 조급해지가 않아요. 감사하는 자는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품이 변화되더라고요. 또 감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감히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또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암을 이기는 가장 큰 이 능력이 뭐냐면 이 자생력인데, 이게 감사할 때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예화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어느 의사의 정확한 실험과 연구 결과로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소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광 목사님이 연세가 78세예요.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배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늘 꼬마들이 아기를 뵀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목은 두꺼우셔가지고 이게 심근경색증과 고혈압과 당뇨와 이게 여러 고지혈증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광 목사님 네 분을 저희 형님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게 하는데, 저희 형님이 의사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뭐 식이요법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종합검진에 딱 들어가지고 결과를 오면 깜짝 놀래요. 너무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냐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희야, 너희 장인어른이 다른 거는 몰라도 피가 맑대요. 피가 너무 10년, 15년 이상으로 젊은, 그보다 더 젊게 피가 좋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피가 생명이래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철저한 소견입니다. 개인 소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예전에 마시로 에모토라는 일본의 물을 연구하는 박사가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책에 따라서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환경에서 물컵을 받아놓고 그 물을 또 동일한 물로 밥을 지어놨어요. 또 옆에는 화분 위에 화초를 물을 주면서 똑같은 일조량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물과 그 물로 밥을 한 그 밥과 그리고 화분에 있는 화초에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이 매번 할 때마다, 너는 이렇게 이쁘니,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너는 참 맛있어 보인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시원한 느낌이 들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대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돌아가는 똑같은 거예요. 직장인들이 여기는 저주로,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생겼어,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은 거,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은 거를 여기다가 다 풀어넣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다.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을 오픈했는데 저주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물은 벌써 썩어 있는 거예요. 이쪽 물은 아직도 마실 수 있는 물이에 대해서 똑같이 곰팡이가 생겼는데, 똑같은 밥이 오래되면 곰팡이가 생겨요. 그런데 한쪽은 인간에게 독소가 되는 곰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익한 곰팡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화초도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광 목사님 뭘 하시냐? 매일같이 시편 오늘 136편을 가슴에 안고 외우셔요. 말씀은 의학입니다를, 이거를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3번씩, 거의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암송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몫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정을 기억하사 마지막까지 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번씩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형제가 꽤 많습니다. 이광 목사님. 그런데 똑같이 검사하는데 왜 이광 목사님 피만 맑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 결과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누구예요? 마사루 에모토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무엇이? 왜냐하면 피의 90%가 물이라고 해야 돼요. 피의 90%가 뭐라고요? 물이에요, 물. 그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게 유튜브 방송으로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90%가 물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감사의 메시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건강해지면요, 모든 성인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렇게 질질 끈 이유가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건강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직장이 밝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감사가 하나님께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은, 이 감사는 땡스예요. 우리가 영문 땡큐 합니다. 이 땡큐는 어디서 파생되면 띵크에서, 생각에서 파송된 거예요. 생각.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